요한복음 개관 들어가면서 요한복음은 긴 역사 동안 교회에서 사랑받았던 복음서입니다. 공관복음서와 달리 오랫동안 신학적 복음서 혹은 영적 복음서라고 불리며 일반적으로 교회의 새로운 구도자나 초신자에게 읽기를 권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생각지 못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요한복음 내용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상징과 은유가 담긴 긴 대화나 논쟁이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자체 내용에 의하면 당시 많은 유대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상황과 생각의 배경 이해가 없는 현대 교인들에게는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공관복음과의 차이입니다. 6월절이 한 번 있는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3번의 6월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3년 혹은 3년 반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의 여러 기적과 귀신 축출 사건들도 없고 대신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예루살렘이고 사람들과의 긴 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과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여러 상징 표현들 때문에 오랫동안 요한복음의 역사성이 별로 신뢰받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신자들에게 읽으라고 권하면 자칫 오해의 늪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들이나 문제 있는 신앙인들이 요한복음 내용을 자주 인용하는 것은 이런 모습과 무관하지 않은 듯합니다. 모든 복음서는 한 인물 예수님을 다루지만 각 저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구성과 내용 묘사를 다르게 합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저자 요한이 복음서를 통해 전달하려는 의중을 따라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서 기록 목적을 언급합니다. 3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데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정체성과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긍정 반응인 믿음과 세 번째, 믿음의 결과인 영생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담긴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소개해서 믿음의 긍정 반응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영생의 결과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려고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고 저자가 이것을 중심으로 전체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선 이해를 잠시 접고 저자가 제시하는 요소들에 집중해서 복음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구원 과정을 설명하는 2가지 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와 반역의 통치 영역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구원 과정과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 그리고 사람들의 상태와 반응을 포함한 모든 내용의 기본 배경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사탄의 통치 영역과의 충돌입니다. 사탄의 통치 영역이 원래부터 존재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존재하게 되어 그분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첫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반역의 영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치 새로운 집에 곰팡이가 생겨 점차로 집 전체에 퍼져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반역의 영역이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관리하는 사람의 지위가 박탈당했고 죄와 죽음과 사탄의 통치하에 노예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의 책임이 반역의 통치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둠의 영역 속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을 왕 삼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역의 통치 영역과 개인의 죄와의 이 카르텔, 어떤 독점, 기득권이 너무 강해서 사람 스스로는 그것을 깨고 해방의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 카르텔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3장 19절로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과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두 영역을 마치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는 빛, 낮, 생명, 위, 영, 진리, 사랑 등으로 묘사하고 반역의 통치 영역은 어둠, 밤, 죽음, 아래, 육, 바깥, 세상, 거짓, 미움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전체 그림 속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빛의 하나님 나라에서 어둠의 세상으로 온 것이고 그의 사역은 사람들을 해방시켜 빛으로 이끄는 다리를 놓는 것이며 십자가는 다시 빛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하는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지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존재가 실제로 이동한다기보다 소속과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이 구원 과정을 설명하는 두 번째 틀은 언약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모든 피조 세계와 사람을 아우르는 큰 그림이라면 언약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에 집중합니다. 종종 언약을 약속, promise와 혼동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둘은 서로 다릅니다. 언약은 두 당사자와 서로 관계를 맺는 계약적 동의를 뜻하고 약속은 언약 속에 포함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마치 결혼으로 부부관계를 맺듯 하나님과 사람 간의 계약적 동의를 통해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관계를 하나님, 백성으로 표현합니다.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다가옴으로 시작되고 그것에 사람이 믿음으로 응답해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 체결 과정의 핵심은 짐승의 피를 통해 서로 목숨 걸고 그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동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과 출애굽기 24장 6절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언약 관계를 맺는 당사자들은 서로를 향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며 언약 관계에 신실해야 하고 사람은 율법과 계명으로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의무 이행으로 언약 관계가 유지되며 이 의무에 충실한 모습을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이전 계획으로 거슬러 갑니다. 사람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사람을 창조해 자녀로 입양하는 것, 에베소서 1장 5절, 곧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서 사랑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해 자녀를 낳으라고 명한 것은 이 계획의 첫 실행 단계입니다. 그러나 얼마 못 되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고 철저히 자기를 중심으로 한 관계성 속에 살았고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창세기 3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려 한 계획을 계속 이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개인적으로 언약 관계를 맺었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과 집단적으로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를 깼고 하나님은 계약에 따라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도 언약 관계 의무에 계속 충실하셨습니다. 심판 중에도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기 위해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통한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에스겔 37장 24절로 28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메시아로서 새 언약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새 언약 약속에는 피와 죄사함과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계명이 들어있는데 모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고 그것을 통해 죄사함과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의 새로운 관계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십계명을 포함한 옛 계명의 핵심 요약입니다. 신명기 6장 4, 5절에서는 하나님 사랑,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사람 사랑이 이미 구약 시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언약 백성이 계명을 지키면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며 외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지가 됩니다. 특별히 언약 백성의 대외적 기능을 제사장 역할로 부르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나 있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후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반역의 통치가 충돌하는 배경 속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에 집중해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사역과 사람들의 반응과 그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구원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정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과정의 시작.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설명 틀에 의하면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언약 관계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거절하고 어둠의 영역 속에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통치 아래 노예처럼 존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현재 심판을 받고 있으며 장차 미래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과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때가 되매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5장 17절 19절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 임하셔서 공적 사역 내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부터 그분과 함께 있었고 창조 과정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부터 그분과 함께 있었고 창조 과정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1장 1절로 3절. 그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어둠의 세상으로 왔습니다. 보냄받은 자는 마치 다른 나라에 보내진 사신처럼
보내진 곳에서 보낸 자를 드러내고 그의 뜻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보냄받은 자라는 말은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펼쳐 보이는 존재, 곧 계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보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를 보는 자는 그를 보낸 이를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 14장 11절에 있습니다. 계시자로서의 이런 연결은 예수님의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뭐뭇이다, 나는 이다, I am 이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언급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표현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신적인 자기 계시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자기를 생명의 떡 혹은 빵 6장 35절, 세상의 빛 8장 12절, 9장 5절, 양의 문 10장 7절, 선한 목자 10장 11절, 길과 진리와 생명 14장 6절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보냄받은 자로서의 예수님 정체성은 그의 사역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역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 계시하는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1장 14절 18절 은혜는 언약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며 진리는 언약 관계에 대한 충실함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옛 언약, 구약을 넘어 사람을 만들어 자녀로 입양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려는 창조 이전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이 땅에 온 메시아이자 구세주입니다. 둘째는 사역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가르침과 능력 행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은 개인적 대화, 예를 들어서 3장 1절로 15절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고 4장 7절로 26절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고 13장부터 16장에서는 제자들과 공적인 또 제자들 그리고 공적인 선포는 7장 4절에 있죠. 또는 논쟁 등의 형태로 제시됩니다. 능력의 사역은 표적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2장 11절에서 처음 사용한 이후 16회 언급됩니다. 2장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 사건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의 기원이 하늘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록 공관복음에 비해 많은 기적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은 예수의 메시아됨을 드러내기에 충분합니다. 셋째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보냄받은 자로서의 충성이며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아들로서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절정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심판을 괴로워하고 그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이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12장 27절, 28절 상반절. 그리고 기어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어둠의 영역과의 진검승부로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어둠의 영역의 승리에 해방의 문을 연 사역이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과정이 성공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결국 구원의 모든 과정은 삼위 하나님의 희생과 열심에서 시작되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공적 사역과 십자가로 구원의 문이 열리고 길이 놓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반응. 삼위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 과정에 참여하려면 사람의 긍정적인 응답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그분이 먼저 다가온 것에 대해 사람의 동의를 통한 계약 체결 과정으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사람들이 긍정 응답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주목할 것은 성경 다른 부분과 달리 요한복음은 믿음이란 명사 대신 늘 동사형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명제적 정의나 인지적인 지식을 넘어서 일련의 과정으로 믿음을 소개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요소가 담겨 있는데 복음서에 서술된 여러 사람의 반응을 통해 참된 믿음의 특징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참된 믿음은 기적 경험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해 그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게 만들었습니다. 5장에 나타나는 사건이죠. 또한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도 기적 자체가 참된 믿음으로 이끌지 못할 수 있다는 이해입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나중에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환호했던 군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했지만 자기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을 뿐입니다. 참된 믿음은 바른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과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참된 믿음은 사고와 가치관의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자기 생각과 이익과 기대를 절대시했다는 점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는 예수님을 자기들 필요를 채울 왕으로 삼고자 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실행했습니다. 11장 47절로 53절에 나타납니다. 이들과 반대 경우는 고침받은 선천적인 맹인입니다. 그는 38년 된 병자와 달리 자신을 치유한 예수님을 옹호했고 나중에 그를 만나 경배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자기와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 변화의 유무입니다. 38년 된 병자와 달리 선천적 맹인은 자기 상태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려는 것임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알았습니다. 기존의 사고 틀을 깨는 과정이 있었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 틀을 깨고 하나님의 뜻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을 회개라고 합니다. 비록 요한복음에는 이 단어가 언급되지 않지만 저자는 여러 사람의 예를 통해 이 과정이 참된 믿음으로 나가는 중요한 단계임을 보여줍니다. 넷째, 참된 믿음은 가치 비교와 인격적 결정을 수반합니다. 이것과 반대 경우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고 자기가 유다의 배반 계획을 알고 있음을 여러 번 언급해서 유다에게 진지한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배반의 길을 계속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배반의 길을 선택하고 어둠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과 세상에 대한 가치 비교에 실패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둠과 빛의 영역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가치 비교와 그를 통해 빛의 예수님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진지한 인격적인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참된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통해 믿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경우는 고백과 삶의 연결이 없는 믿음이
가짜임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핵심으로 합니다. 마치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사랑의 끝이 아니라 관계를 통한 진짜 사랑의 시작인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연결을 가능케 하지만 그 관계를 표현하는 삶이 수반되는 것이 진짜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과정에 참여하려면 사람들의 반응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늘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1장 10절로 11절에 있는 것처럼 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둠의 영역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고집세고 악하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 모습을 통해 가르치는 모양새입니다. 역으로 이런 상황은 오직 믿음만이 예수님이 만드신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고 알므로 첫째, 자신의 죄인됨과 세상에서의 실존을 직시하고 자신의 사고체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회개를 통해 세 번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 표현하는 전인격적인 과정입니다. 이 믿음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면에서 철저하게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믿으라고 명령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 과정 안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그 선택마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1장 12절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스스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반응 결과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과정에 대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하는데 그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결과 모습이 다릅니다. 먼저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는 현재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새로운 소속과 신분과 관계를 얻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과 그것을 통해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과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을 목욕이라는 상징으로 설명하시고 그 결과 모습을 영생으로 표현합니다.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17장 3절. 영생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비록 소속과 관계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지만 신자는 여전히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이 아니라고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세상 영향력의 때를 발에 묻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구원 과정에 참여했지만 아직 완성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구원 과정에 참여한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발의 때를 계속 씻어야 하고 13장 10절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뜻은 새 언약 백성의 의무를 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미 예수를 믿어 하나님 사랑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13장 34절, 15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거슬러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자를 위한 두 가지 도움을 약속합니다. 하나는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14장 13절 14절이죠. 15장 7절, 16장 24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언약 백성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한 보호이며 자기 양을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선하심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도움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이제 신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신자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세상의 공격에 대해 신자를 변호하는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 과정에 참여한 자는 세상에 굴하지 않고 진리의 증거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 속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제사장 역할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현재 모습이라면 미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정죄당하지 않으며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편 사람의 응답 결과는 부정적 반응에서도 나타납니다. 역시 현재와 미래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그들은 어둠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일상의 생각과 관계를 창조주 대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비록 죽음과 망가진 세상에서의 고통이라는 하나님의 현재 심판을 경험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빛의 영역으로 들어간 자들을 자기 사람이 아니라고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래는 끔찍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을 평가하고 반역의 통치 영역을 심판할 때 그 속에 속한 자들은 어둠과 함께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나가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과정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보냄받아 구원의 문을 여셨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그 문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요한복음이 공관복음보다 훨씬 많은 대화와 논쟁을 언급한 것이나 1장 서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두 반응을 소개하고 순환 이야기 전에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정리할 때 사람들의 불신을 다룬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집중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참된 믿음의 과정입니다.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믿음은 예나 지금이나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작점이자 구원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과 그에 대한 바른 응답을 강조했다면 그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복음서를 읽는 모든 독자의 몫입니다. 아울러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모든 신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잘 이해되는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유튜브는 또 들어볼 수 있는, 반복해서 들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